저요? 아니, 한 주일이 아니라 3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부터 영적인 삶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또 조금 꽤 오랫동안 아마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음, 그동안 우리가 그냥 아주 오래전에 배웠을 법한, 어쩌면, 아니면 막 이렇게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어떤 삶의 기초,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함께 생각해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들일 거고, 우리가 늘상 사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부터가 이제 화두이긴 합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영적인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것인가? 근데 진실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것을 첫 번째 오늘 시간에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사실 모든 영적인 삶에는 대가가 있다라는 거죠.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지불해야 하고 대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서 진정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는 충분히 그런 대가를,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런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분들의 어떤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좀 굉장히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조금 사는 거 다르고 믿음 다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참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왜 또 어떤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질문할 수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저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오늘 진정한 영적인 삶에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 대가는요,
사실 이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 또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값을 매길 수 없는 priceless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를 무언가로 살 수는 없어요. 전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목숨을 내주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대가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 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느냐, 이야기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 보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 주변은 특히나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주변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소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좀 피상적이라는 말이 거의 추상적이라는 거죠. 실제적이지 않고 그냥 어떤 머릿속의 지식 체계처럼 어떤 철학 이론처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하고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모습하고 이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워낙 많이 이제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지적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 이토록 빈약한가? 왜 이렇게 없나? 내놓을 게 없어요. 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값싸게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싸게 세워져 있는 영적인 삶에는 은혜가 부족한 거죠.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어떤 은혜가 삶의 깊은 부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어떤 쫙 자리 잡고 있는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공허하고 궁핍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고 뭐 마치 값싼 은혜처럼 여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그냥 받아 누릴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기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깊은 은혜와 사랑과 그런 것들을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지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그들 안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간증이 부족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깊이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한 간증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고 나타나려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는 무엇과 같으냐? 진주와 같아요. 보화와 같습니다. 정말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렇잖아요. 진주 같은 어떤 귀금속이나 이제 귀하게 여기는 반지나 보석이나 진주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보관합니까? 집에서 나름 제일 안전한 곳에 보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비싸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하나 이렇게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색깔 변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하나 매번 이렇게 그랬다가 비닐에서 꺼내서 이렇게 하고 또 쓰고 나면 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진주나 다이아몬드, 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값진 것들을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널어 놓고 다니고 이렇게 막 굴려서 놓고 다니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그 가치보다도 훨씬 부자이거나 그렇죠? 뭐 만불짜리 보석을 그냥 바닥에 굴리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그 만불도 뭐 어렵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거나, 아니면 그것이 만불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렇잖아요. 그냥 원 오브 토이죠. 뭐 금반지를 준들,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들, 그들에게는 그냥 꽃반지와 똑같은 반지의 하나일 뿐이겠죠. 근데 이제 그러거나 어쨌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석을 함부로 굴리는 것처럼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은혜도 값싸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은혜는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가 그 가치에 맞게 보관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보석을 보관하기 위해서 값비싼 보석함을 사기도 하고 뭐 금고를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이제 우리 친구 중에 좀 돈을 좀 가진 집의 친구였는데 뭐 결혼한다고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이프한테. 근데 언제 만났을 결혼식하고 만났는데 이제 뭐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여자들끼리.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와 이게 1캐럿 다이아몬드야 뭐 이러면서 막 하는데 사실 그거 가짜야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로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서 그거는 차고 다니고, 그럼 진짜는 어딨어? 그랬더니 진짜는 은행에다 넣어놨대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1캐럿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제 진짜는 이제 값비싼 거는 그만큼 소중하고 안전하고 그런 곳에 보관한다라는 거죠. 은혜가 값지고 정말 귀하다라는 걸 알면 그 은혜를 보관하고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킵하기 위해서, 이제 지니고 있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것을 위한 장소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 너무나 이미 너무 많은 다른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덜 중요한 것들 하나씩 빼내고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담을 공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을 공간,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렇게 지금 우리 안에 은혜를 채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비워야 되는데, 그럼 지금 도대체 뭐가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는가? 내면을 무엇이 지금 우리 내면에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이잖아요. 나의 옛 그죠? 내 정신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 꿈, 야망, 계획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 마음 속에는 나를 막 좌우로 흔들어대는 타락한 감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자아의 욕심, 그러한 타락한 본성들이 지금 우리 안에는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씩 빼낼 때 우리는 은혜를 그 자리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워내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영적인 여정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많이 듣고 배웠고, 그래, 우리는 비워야 돼. 자기를 비워야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채워야 되고, 많이 배웠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고 가다가 보면 혼란스러워. 이게 맞나 싶고,
이게 내가 결정한 것이 맞는 잘하는 선택인지 헷갈리고 어렵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간다고 결심했어, 결단했어 하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 사단은 그 발걸음을 앞을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지 이건? 하고 조금 움직이다가 또 멈춰버리고, 조금 움직일 듯 하다가 또 멈춰버리고, 조금 앞으로 가나 싶다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향하여 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한 어떤 비전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명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비춰지는 표대, 그 빛을 향하여서 우리는 앞이 혼란스럽고 안개 같고 그래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 저도 뭐 여기에 오신 분들 치고 비자 얘기 스토리 없는 분들이 없지만 우리도 그랬어요. 비자 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었어요. 뭐 이거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럴 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없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방자해질 수밖에 없다는, 나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무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확실한 분명한 빛이 없으면 우리는 방자히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찾는 것이 분명 중요한 것이고, 이게 영적인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이런 비전들을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의 길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견실한 토대 위에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초 위에 놓을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그 건물은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고, 오늘 뉴스인가요?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버크밀의 모더나의 부실, 뭐 하여튼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긴급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데, 하여튼 우리 동네인 것 같아서, 예, 하여튼 그 아파트 있잖아요, 코너 있는 거. 예. 하여튼 뭐 그러니까 잘못 지어진 집들은 나중에 큰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할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어가는 성전이죠. 이제 말하자면 성전인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짓는 작업이 그렇잖아요. 터를 닦아야 되고 1층을 짓고 나름대로 어떤 단계가 있고 어떤 스텝이 있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스텝이 있어요. 그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또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지난주까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알고 그 길을 가는 것과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알고 가는 것이, 이해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기초가 있고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이렇게 설계에 따라서 설계대로 잘 지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의 삶은 건물에 기초가 없는 폐허 같은, 정말 바람만 불어도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지어서 설계하고 전혀 다른 집을 지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참된 영적인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면의 건축물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이제 대한 순종이 이제 늘 따라가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지닌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어쩌다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는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대가는 대가는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사실은 대가는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우리 안에 영적인 건물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대가라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한 장소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막 지불해야 될 뭐는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그냥 집안 청소하듯이 내 안의 내면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은 그냥 갖다가 버리기도 하고 정리하고 처분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을 장소를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대가를 오히려 우리는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지런함과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자리를 만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거죠. 우리 안에 처음에 요만큼의 은혜가 들어왔다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 자리를 만드니까 더욱더 많은 은혜가 채워져서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삶의 기초가 탄탄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반석으로 잡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는 우리의 어떤 지불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것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 곧 그것을 받을 자리를 만들고 준비하고, 실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신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은혜가 부족한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마땅한 방법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기에 부지런해져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장소를 준비하는 데 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그냥 서론이에요. 오늘 영적인 삶의 기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서론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가는 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작업인 거죠. 어떤 영적인 훈련,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한 어떤 도구들, 성경 공부, 뭐 말씀 통독,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결국은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뭐 특별히 돈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돈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삶을 세워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다들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식과 정보만을 지닌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진정한 성도로서,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